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하루하루 살기에 바쁜 우리는 갈 길을 모릅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또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들을 안내해 주시옵소서. 밝혀주시는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예언 가운데 나타난 땅과 바다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용이 물로 여자를 공격하려 했지만 땅이 여자를 보호했음을 보았습니다. 사단이 세상의 권력을 통해 교회를 공격했지만 교회는 새로운 땅 신대륙에서 보호함을 받은 것입니다. 남은 교회는 신대륙, 즉 미국에서 탄생했습니다. 정확히는 17세기와 18세기에 종교적 자유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정착한 땅, 바로 신대륙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권력과 손잡은 타락한 교회를 떠난 자들은 신대륙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머물러 있던 땅에는 오랫동안 남아있던 종교적, 정치적 장애물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재림운동은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렇게 빠르고 강력하게 일어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0장의 말씀을 통해 남은 무리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시 예언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어제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말씀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10장에는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와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한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14장과 18장에서 중요한 기별이 선포된 것처럼 이 10장에서의 천사도 중요한 기별을 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10장의 이 장면은 역사 가운데 남은 교회의 사역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을 위해 전파되는 긴박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아마도 다니엘서로 보이는 작은 책을 들고 있는데 닫혀있던 이 책이 여러 세대 만에 처음으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닫혔던 것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는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천사는 한 발은 바다에, 다른 한 발을 땅에 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 두 가지 개념이 서로 상반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한 발이 구대륙을, 한 발이 신대륙을 밟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인 신대륙을, 그리고 바다는 앞서 있던 구대륙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구대륙은 많은 사람들의 땅이었고, 신대륙은 새로운 공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기별을 땅에 사는 사람들과 바다에 사는 이방인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하나님의 공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다라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기를 결심한 이방인들, 다른 민족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다는 세속적인 통치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한 발씩 밟고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이 기별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뒤에 마침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며,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마지막 기별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10장 후반부에는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쓴 경험이 나옵니다.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그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었다라고 예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윌리엄 밀러로 시작된 재림 운동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을 통해 윌리엄 밀러는 예수님이 1844년 10월에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기별을 깨닫고 재림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대열에 합류했고, 그들은 기존 교단으로부터 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정한 날짜에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았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 쓰라린 경험을 우리는 대실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소식은 그들의 입에 꿀처럼 달았지만, 기다림의 실패는 그들의 배에서 쓴 경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윌리엄 밀러가 시작한 재림 운동은 완전히 무의미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재림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진지하게 살피는 무리들이 생겨났고, 그들은 남은 무리 재림교회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로서 세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남은 무리는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처럼 같은 사명 가운데 마지막 시대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가 바로 이 남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거룩한 진리를 그들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그들을 분리시키셨다. 그들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분 자신에 관한 지식을 사람들 사이에서 보존하고자 계획하셨다.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빛은 세상의 어두운 곳들을 비추어야 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숭배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호소하는 음성이 들려야 할 것이었다. 우리는 같은 사명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빛의 사명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 추악했던 유산들도 모두 소멸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운명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인간의 통치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죄와 고통과 질병과 악과 죽음을 우리는 다시 경험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의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은 무리는 그 빛의 사명을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이 어찌 감히 요한계시록을 그저 신비한 것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야말로 계시된 신비요 공개된 글이다. 요한계시록의 연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니엘서의 여러 가지 예언으로 이끌리게 한다. 그러므로 이 두 책은 다 같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타내 준다. 오늘 우리는 남은 무리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사명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언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어떤 자들에게 빛의 사명을 맡기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넉넉한 자들로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시대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예언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의 운명들을 주관하시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맡기셨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 사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넉넉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비어질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